모든 사람은 단 한 번의 인생을 삽니다.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런 면에서 매우 심각하고 또 엄숙한 문제입니다. 인생이 엄숙한 이유는 그 기회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엄숙한 이유도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엄숙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았든, 그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심는데 여러 가지를 심는 것 같지만 사람이 심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어서 8절에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인생에 여러 모습이 있는 것 같고 또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복잡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인생은 심고 거두는 것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이 땅에서 심을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을 것인가, 이 두 가지로 인생은 요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영원한 삶은 이 세상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발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제시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6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육체를 위해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 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기독교의 중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를 전할 때만 해도 사람들은 십자가에 관해서 듣는 것 자체를 너무나도 싫어했고 혐오스럽게 여겼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만 그렇게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그러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라는 그 신명기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저주에 관한 얘기를 듣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했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 언제나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순교의 죽음을 당하기까지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을 혐오스럽게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죽기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초대교회의 메시지의 중심과 핵심이 십자가였음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십자가가 여전히 기독교의 중심임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들만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셨죠. 여러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른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알게 된 것은 혈육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복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를 향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한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즉시로 자기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의 가르침 속에 십자가가 명백하고 분명하게 들어있지요. 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들도 십자가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은 안디옥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특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설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도 십자가를 설교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구약 성경을 펼쳐서 강론을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사도 바울은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러했고, 전도자 빌립이 그러했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외쳤던 설교도 그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울이 쓴 로마서에서도 듣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하게 된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되고 하나님과 화목되죠.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반복해서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전하는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표적을 일으켜봐라. 그래서 예수님께도 끊임없이 표적을 유대인들이 요구했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과연 무엇인가? 이 세상의 중요한 진리는 무엇인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표적도 아니고 지혜를 전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임을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더 나아가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묶인 성경 전체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모든 일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끝으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십자가는 증거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합니다. 구약도 신약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좋은 소식,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십자가를 자랑할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은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 모두는 세상과 함께 죄를 먹고 마실 수밖에 없고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못 박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다면 세상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죄 가운데로 끌고 가지 못하고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결혼을 하면 누구든지 그 배우자에게 묶입니다. 한 번 결혼한 그 배우자와의 관계는 사람이 임의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혼 증서를 써서 내고 법원에서 이혼에 합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이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부부관계는 끊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부관계가 언제 끊어지죠? 배우자가 죽으면 끊어지는 겁니다. 배우자가 사별하면 그 이후부터는 그 배우자에게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우리에게 관여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죠. 그리고는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새롭게 맺어진 겁니다. 연합이 된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혔고 나도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님이 사신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내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주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진짜 배우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편이 되셔서 신랑이 되셔서 그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이런 면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부터 오래전부터 아담 때부터 약속하신 구원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을 구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를 구원할 어떤 일을 내가 행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고 구원이 그 십자가에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구원이 최종적인 목표라기보다는 구원은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 분투하면서 노력하며 사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죄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겁니까? 왜 죄와의 싸움이 종식되지 않고 여전히 내 삶에서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 질문이 나옵니다. 왜 죄와의 싸움이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치열하게 일어날까요? 그 답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죄와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자연인, 즉 예수님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일반 사람들은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와의 싸움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이 죄의 노예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그때부터 죄와의 싸움이 치열하게 시작됩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나는 죄의 유혹을 받은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거듭나신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듭나서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신자, 성도만이 죄의 유혹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죄와의 치열한 전투가 마음속에서도 바깥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입니다. 화목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비록 죄의 유혹을 받지만 그리고 그 죄에 넘어갈 때가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께서 내 양심을 일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신을 차리게 흔드십니다. 그 죄와 계속해서 싸워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그래서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첫 날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첫 회개를 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날마다 죽을 때까지 자기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갑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과 관계에서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그러므로 죄의 결과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덤이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비록 죄에 걸려 넘어지고 죄를 범할 때가 있지만 내가 즉시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과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 통과하는 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하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는 겁니다.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랍니다. 주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주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하나님께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근데 그 주라는 말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했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고백했죠.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성삼위 중에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속물, 대속. 대신한다는 겁니다. 뭘 대신한다는 걸까요? 속을 대신한다는 거죠. 이 속이 뭐냐면 죄값입니다. 죄값.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나의 의, 그래도 요거는 내가 잘했지, 그래도 요거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선행과 의는 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그 희생 제사를 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위해서 거의 매일을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제사장 앞에 나와서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들의 죄가 어린 양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그 양을 죽이면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진노를 푸십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죄인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장자의 죽음이 온 애굽 땅에 임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의로웠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이 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발랐기 때문입니다. 문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집을 넘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에는 여호와께서 들어가셔서 그 장자의 생명을 거둬가셨죠. 이스라엘의 죄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숨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어린 양이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자마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로 옮기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죄를 지은 죄인이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의 죄가 양에게로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머리에 다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질문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셨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매를 맞아 상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벌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죄책을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치셨고 하나님의 율법은 예수님을 치심으로 만족되었습니다. 율법이 그리스도 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와 율법이 명하는 죄에 대한 사망을 우리가 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위해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 심고 싶다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사람들만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은 믿는 자마다 모두 구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했던 말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고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덮여져 가려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도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그 즉시로 의롭다함을 얻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십자가의 도의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게 핵심이지만 십자가의 도는 이것보다 훨씬 더 풍성합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배워갈 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기를 기뻐하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정결케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도를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도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배우기를 힘쓰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역동하여 우리가 다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